자, 여러분들,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선 찬양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 모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많이 부르셨던 그런 찬양이시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다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 이 찬양 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이죠. 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네. 제가 준비한 찬양, 하나 더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실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지, 저는 청년 때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여기까지 찬양하도록 하시죠. 제가 준비한 거 세 곡입니다. 예, 하시고 오늘은요, 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왜 느헤미야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지, 예, 그 원인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도 느헤미야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선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수요일을 맞아서 비록 자그마한 유튜브 화면일지라도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모여 싸움나이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각자의 삶의 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란스럽고 요란하며 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으나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며 또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아비 규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연약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 안타까워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한 줌밖에 안 되는 권한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자에게는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으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자신의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이나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데까지 통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찌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찌하든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쪽,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2쪽,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적어 놓아야죠. 예. 총독의 녹, 예. 받지 않겠다는, 예, 느헤미야. 이렇게 해놔도 되겠죠. 예. 자,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는 느헤미야라고 했을 때에, 예,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이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권리예요. 그렇죠? 예. 뉴스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임금을 주지 않겠다. 월급을 주지 않겠다. 이것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총독에 합당한 보수, 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느헤미야의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뭐야, 바보야? 아니, 그 없는 거를 억지로 뺏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꺼내오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내가 받을 일인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바보야? 왜 이래? 뭐 때문이야? 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 왜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 느헤미야가 이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구나.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로구나. 야, 이것이 참으로 나한테는 은혜가 되는구나. 나 또한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행해야만 하겠구나. 실천. 그쵸? 예. 실천해야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사실은, 비록 길진 않지만 잠깐 동안이었습니다만은, 예, 잠깐 동안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본문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 이 본문이 참 저한테는 좀 거슬렸다고 표현을 할까요? 좀 거북했다라고 할까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받기에는 좀 그런, 예,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역자로서, 예, 교회에서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 예,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받는데 그러면은 뭐야? 그럼 나도 느헤미야처럼 안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느헤미야뿐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직업이 뭐였죠? 가죽 무두쟁이였어요. 그래서 가죽을 다듬어 가지고 텐트 만드는,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나도 너희들한테 생활비를 받을 권이 없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바울 경우에도 뭐야 그러면 나도 그러면은 교회에서 받지 말고 그냥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불편했었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그 한 부분만 두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 이것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형 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서는 이제 떨려 나가고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 어떤 신앙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죠. 야곱에게서 디나를 포함해서 13명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야곱인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하게 되면은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선 이 부분은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굳이 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다 적을 것은 아니지만은요, 중요한 사람들, 장남 르우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 첫째, 셋째,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1번째가 요셉이에요. 요렇게 이제 4명만 적도록 하죠. 4명의 이름만 여기서 중요하니까. 했을 때에 우선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서모 빌하와 더불어서 동침을 함으로써 그의 서모 빌하라고 한다면 야곱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함으로써 그 능력이 탁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물과 같았도다 라고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상실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두 몫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으면은 야곱은 12명의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13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2등분을 두 몫을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한 몫씩 이제 11명의 아들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장자는 늘 두 몫의 그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에게 지금 예정되어져 있었던 두 몫의 유산이 이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제 무산됐단 말이에요. 무산되니 그 장자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하면 유다가 한 몫을 가지게 돼요. 장자의 권한을 유다가 장자가 되어서 한 몫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또 나머지 한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서 르우벤에게 주어져 있었던 두 몫이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면서 유다와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이 분산되어져 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해서 유다가 받은 한 몫의 그 장자권은 영적인 우리가 우리가가 아니라 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영적인 유산을 유다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면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물려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 아들 둘을 낳죠.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잖아요. 그렇죠? 해서
야곱이 이제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요, 여기 제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을 자기가 딱 땡겨오더니 얘는 요셉 너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아들이야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선포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의 아들들의 반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12반열에서는 이제 없어지고 12반열에서 요셉은 사라지고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반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여전히 야곱의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다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요셉은 육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해서 야곱의 아들이 13명이 된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져서 야곱의 아들이 되니까 13명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레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 있으면서 이미 애굽의 지도를 그리게 해가지고 그 지도를 가지고 와서 땅을 다 분배를 해요. 땅을 다 분배해가지고 너희들은 어느 땅에 너희들은 어느 땅에 너희들은 어느 땅에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땅을 분배를 해주어요. 분배를 해주는데 이제 요건 이제 지워도 돼요. 여기까지. 분배를 해주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요. 이제 그 지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이게 이제 지중해고, 그 다음에 여기 헐몬산이고,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은 눈이 그 햇살을 받으면서 눈이 녹아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 갈릴리 호수를 형성을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족한 생명을 살려낸 그 물이 다시 흘러서, 요단 들판을 적시는 요단 강의 물줄기가 되고, 그리고 요단 강이 끝나면서 사해가 생겨나게 되죠. 해서 사해는 이제 죽음의 땅이에요. 해서 갈릴리 호수는 늘 생명의 땅이고 사해는 죽음의 땅이고 같은 헐몬산에 있는 물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형편이 달라지죠.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가나안 땅의 모습이에요.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을 때에 헐몬산 있는 가장 북쪽의 단지파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은 이쪽에도 이제 단지파가 또 일부분이 이제 있는 그런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가장 북쪽에 단지파가 살고 가장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살아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지파가 살아요. 해서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는 요렇게 나누어져서 각각의 땅을 차지하고 살게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림으로써 평범한 아들이 되고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한이 두 몫의 장자의 권한이 나누어져 가지고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넘어가고 요셉에게 육적인 장자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는 이렇게 했을 때에 이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죠. 땅을 주지 않고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의 기업은 이 각 지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각 지파 사람들 그 지파에 레위 지파가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12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12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은 베냐민 지파에게 들어가고 한 그룹은 단 지파에게 들어가고 한 그룹은 므낫세 지파에게 들어가고 한 지파는 저기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가고 한 그룹은 유다 지파에 들어가고 시므온 그다음에 이사갈
수불론 뭐 이런 식으로 예, 각각의 그 지파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단 지파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이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만큼은 갑돌이네 땅이고 요만큼은 영철이네 땅이고 이만큼은 갑순이네 땅이고 이만큼은 철순의 땅이고 이만큼은 또 이제 뭐 개똥이 땅이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누가 살아요? 레위인이 사는 거예요. 이 12그룹으로 나누었던 이 레위인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요.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고요. 예.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레위인들은 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각 집안들이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가문들이 땅을 차지할 때에 그 사이에 레위인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따로 주지 않아요. 기업을 주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사냐? 얘네들은 각각 분배받은 그 땅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럼 뭘 먹고 살아?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말이야 베냐민 지파 너희들이 10분의 1 내고 너희들이 10분의 1 내고 이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를 내면은 그 낸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 가운데 있는 레위인한테 주란 말이야. 예, 레위인한테 주란 말이야. 그러면은 너도 9개, 너도 9개, 너도 9개, 너도 9개, 너도 9개. 다들 9개씩 했지. 그리고 한 개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레위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한 개씩 받다 보니까 7개도 될 수가 있고 8개도 될 수가 있고 경우에는 뭐 13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은 이 각각 그 지파 안에 있는 각각의 가문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럼 그 안에서 뭘 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요, 예, 이스라엘에서 대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요 사해 바로 옆에 살짝 위쪽에 이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하면은 여기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가기가 편하겠죠.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네. 솔로몬 성전에 가기가 편하겠지만은 하다못해 므낫세 지파만 하더라도 이 므낫세 지파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려면은 요 요단 강을 건너야 돼. 예. 그리고 요단 강을 건너는 것이 제사장이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면 이제 물이 쫙 갈라지면서 지나갔지만은 예. 므낫세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배 타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 강을. 예.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단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이거는 뭐 부지하 세월인 거예요. 예. 세월이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이렇게 먼 길이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 이 각각의 지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마다 그 지파 속에 누구를? 레위인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북쪽에 있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일이 있을 때 어떤 영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에 그럴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안 오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한테 찾아가서 아우 레위인이시여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기도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레위인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11조를 내고 레위인은 그 11조를 받으면서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감당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레위인들과 그 지파 사람들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해서 서로 간에 합력하는 거죠. 서로 간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각각의 가문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 나온 소득을 11조를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에게 주고, 그러면 레위인은 그 소득의 11조를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담당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함께 상생하는 거예요. 함께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그냥 하루하루 목숨만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동반자예요. 결국에는 서로 간에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또한 이 사람도 이만큼 중에 일부분을 레위인에게 주고, 이 사람도 10분의 1을 주고, 이 사람도 11조를 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균등해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무런 땅이 없어가지고 소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집, 각각의 가문에서 주는 이것을 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거나 레위인이 가진 거나 이 사람이 가진 거나 서로 비슷비슷하게, 레위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서로 간에 비슷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균등이에요. 균등.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침마다 동트기 전에 벌판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우리 집 식구는 5식구니까 5명이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면 되겠지 라고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이 3식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사람이 먹을 만큼을 챙겨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글피까지 먹고, 그러면은 뭐 광야에 나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끼리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3식구밖에 안 됐는데 10사람이 먹을 것을 챙겨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거 봐라, 5식구인 것을 챙겨온 사람이 가만히 보면서 어이구 저 봐라, 쟤네들은 내일 광야에 안 나가도 되겠네, 나는 그런데 광야에 또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지? 나도 그러면은 내일 먹을 거 챙겨올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먹을 것만 챙겨오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5식구가 5명이 먹을 것 챙겨온 것이나 3식구가 10사람 먹을 것을 챙겨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만족스럽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거 봐라, 이제 3식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내일 이제 아침에 됐네, 내가 다시 나갈 필요 없이 어저께 가지고 온 거 그거 먹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가루통을 열어보면은 만나가 다 썩었고 냄새가 나서 벌레가 생기고 해서 먹지 못할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광야에 나가서 그 만나를 가지고 와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균등이에요. 이것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균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간에 동일하게 균등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균등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레위인을 살게 하셨던 것이고,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11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이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현대 교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교인들과 목사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해서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그 교인들은 교회 소속이지만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고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제 예를 들자면 경주생명샘 교회에서 이한웅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어 하게 되면 그때에 서류상으로, 법에 그래요. 법에 서류상으로 교회에서 노회에다가 청원을 해요. 청빙청원서를 제출하게 돼요.
이것이 그 법 따라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에요. 청빙청원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데 청빙청원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한웅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데 청빙함에 있어서 사택을 제공할 것이며 그 다음에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씩 몇 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이면은 사례비만 주는 것이고 16개월 하게 되면은 사례비 12개월하고 4개월은 보너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얼마의 몇 개월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서를 써가지고 이 문서를 이제 노회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노회에서는 해당 기관이 심의를 해서 그래 그러면은 지금 이 경주생명샘교회에서 이한웅 목사를 이렇게 청빙하려고 하니 그래 그 조건이 맞네 하고선 이제 허락을 하게 되면 이한웅 목사가 이제 경주생명샘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이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에는 한 지파하고 가문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대로 교회로 오게 되면은 이것은 경주생명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 가문들은 여러분들 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레위인은 이제 이한웅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해서 각 지파에서 그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을 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감당하면서 서로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교인들과 목회자가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의 배치,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인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것이 현대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제 사그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불과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목사가 교회에서 흐르는 물을 먹으면서 살아야지 어디 뭐 세상 물을 먹으려고 해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교회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목사가 밥을 쫄쫄 굶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제 친구가 길거리에서 침 뱉던 친구 길거리에 침 뱉던 친구가 지금 목사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미 안 들어오면은 도시락도 못 싸.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 난 개척교회 목사인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목사 될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었죠. 그 친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저도 이제 목사가 됐고 또 어느새 또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때 그 목사님은 그랬었어요. 진짜. 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만 이제 하면서 자식은 이제 5형제 5아들을 낳아놨는데 얘네들이 뭐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뭘 먹는지 굶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강직하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목사가 교회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지 어디 뭐 세상 물을 마시려고 해 이렇게 이제 할 때였었던 것이죠. 해서 그렇게 이제 했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그게 총회법으로 통과가 됐는지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란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만큼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목사가 굶으면 굶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너도 나도 굶었으니까 너도 나도 굶었으니까 목사도 굶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굶진 않잖아요.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 교단 총회에서도 목회자가 그래도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지원하기가 힘들면 그러면은 그 교회 목사가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냐? 그 교회 흩어져야 되냐? 그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야 되냐?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있으면서 그 교회에 교인들이 있으면서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목사가 지금 당장 밥을 쫄쫄 굶으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교회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지 어디 세상 물을 마시려고 해 하는 말은 이제는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제가 고향 친구가 저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사고 순복음 목사고 하나는 이제 교회 안수 집사고 지금 장로가 됐는지까지는 미처 모르겠어요. 그 뒤엔 연락을 안 해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친구가 또 이제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신교단 목사고 또 하나는 이제 안수 집사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친구나 고등학교 때 친구나 이렇게 똑같이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교인이고 이렇게 중직자고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고향 친구하고도 이제 그런 관계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이제 그런 관계고 이런 관계인데 우리 노회에 와서도 또 이제 제 동갑내기 비슷한 또래 동년배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포함해서 다 이씨성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다가 설이라고 제가 이제 단톡방 이름도 정해놓고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그 3사람 목사들이 다 형편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씨성을 쓰는 3 목사 중에 한 사람은 저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저쪽에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나마 임지조차도 없어가지고 겨우 이제 그 동사 목사로 협동 목사로 전도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이제 목사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목회지도 없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친구 중에도 저랑 목사가 둘이고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저랑 목사가 둘이고 이제 여기 노회 와서도 이제 사귀는 친구들이 또 그렇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제일 형편 좋은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고향 친구도 그 친구는 이제 천안인가 청주인가 그쪽에서 순복음 목사인데 사모가 일찌감치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남매를 이제 호라비로 남매를 돌보고 있거든요. 교회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교인들이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재혼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지금은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 한 친구는 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택에서 아파트에서 주일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있던 목회지가 재개발되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흩어진 교인들 중에서 이제 두 가정이 이제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 이 친구와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노회 와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임지도 없이 그렇게 있지 또 한 사람은 임지는 있는데 교인은 저보다 더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은 제가 가장 형편이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이제 뭐 이제 그렇다 치고 어쨌든
현재 한국 교회가 그만큼 목회자가 이른바 교회에서 나오는 물만 먹고 살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러면은 목회를 그만두고 목사직을 그만두고 그냥 직장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야?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목회 안 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뭐 신앙생활이 하겠죠. 주일날 예배 출석이 하겠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목사입니다라는 소리는 하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직접 아는 사람들은 없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현재 이제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는 11조로 생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의 실상은 이러한 구조로 살아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목회자의 이중직,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세상의 직업도 가지게 되는 이중직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중직을 하고 계시죠. 저도 그 부천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한 번은 교회에 낯선 외국인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필리핀에서 온 목사님이에요. 필리핀은 목사 안수를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여기 뭐하러 왔냐고 목사님이 뭐하러 왔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취직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취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한 얘기가 이 부천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노동자로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이번 주일날 우리 집으로 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해서 그들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직이잖아요. 자비량 선교사인 셈이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뭐하러 왔냐고 그랬더니 부동산 집을 좀 구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동산 업을 크게 하는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구에. 우리 교구가 아니구나. 옆에 교구였구나. 그런데 이제 저랑 좀 가깝게 지내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이제 소개를 해줘 가지고 이제 어디 한 군데 이제 부동산 그 계약을 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목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1년쯤 정도 지났을래나 하다가 이제 그 동네 이마트가 있거든요. 그 이마트에 이제 식구들하고 갔다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어유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이제 목회하고 뭐 이제 하고 있다고. 그때 이제 부활절 막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난 부활절 때에 그렇게 사람들하고 성찬도 하고 그렇게 부활절 예배도 하고 했다고 세례식도 하고 했다고. 몇 명이나 모이냐 그랬더니 40명 정도 모인다고. 어이구야, 참 훌륭하다. 지금 사는 게 참 훌륭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자비량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교회에 교회에서 주는 물만 마셔야지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대 교회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해본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 수는 없는 형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융통성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느헤미야는 바울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성경을 두 성경 구절을 볼 건데요.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의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예. 이것이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8절에서 여기서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건 이제 다 지워도 돼요. 예.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경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노역이 중하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애인이에요.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는 것이죠. 예, 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 이웃을 압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힘들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루살렘 성벽 쌓는데 오다 보니까 농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가족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총독이니까 나한테 빨리 이거 내놔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오전 예배 때에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 조항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리어 율법사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도리어. 그랬더니 율법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래요. 그 613가지 율법 조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 말이 옳도다. 너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경천,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애인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해서 경천 애인의 사상을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먼저 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다 보니 느헤미야도 율법사와 같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천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애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빨리 생활비 주세요. 이걸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제가 어떤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설교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평소에 저의 생각은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은 아니다. 이것이 저의 지론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을 보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말씀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죠. 비록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가 불민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의 설교가 모든 설교 내용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라고 자신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저의 설교가 나의 생각이 이한웅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실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어서 내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내가 목적을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전 A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들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을 챙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의 표현이 우리들의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씀이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걸 목적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걸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경천 A인의 여호와 제일주의의 사상으로 신앙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저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척하려고 의수되려고 사람들 앞에서 호의호식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란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 뵈러 가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11조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게 사람들이 주는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가장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경배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가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직업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목사를 얼마큼 잘 돌보느냐 섬겨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천 애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어떠한 사정에 있고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렇게 경천 애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였기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마땅한 권리인 총독의 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러한 관계 속에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으나 나의 욕심을 차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원자의 뜻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짐으로써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통하여 경천 애인의 신앙인의 윤리규범을 잘 배우고 또한 실천하는 일을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예배는 모두 마쳤고요. 광고 내용은 따로 없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송문근 집사님을 위한 기도 잊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고요. 경천 애인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주일날 만날게요. 네.